2020년 9월 9일 치유 모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나갔고요. 엘도라도 산불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막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려 와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배로 또 축복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새 찬송가는 역시 91장입니다. 예, 찬송가 91장, 새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 후렴에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경제 위기에 산불까지 나도 지금 캘리포니아에 20군데가 산불이 났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엘도라도 산불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계속 휘날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계속 쓰고 계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어서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 찬송가 96장 94장 새 찬송가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번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 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교회의 머리와 한국에 내거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 그 집 사장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일단 쉬워요. 예, 어렸을 때 무슨 이런 비슷한 노래를 뭐 유치원에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멜로디가 쉬운데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병든 자의 고침과 얼마나 좋습니까? 예, 2절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난리인데 또 캘리포니아에는 곳곳에 산불이 났고 특히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엘도라도 지역에서 또 엄청난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 곳곳에 재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오며 이렇게 야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고침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계속 건강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예, 마태복음 10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을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중심성,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 영어권 그 형제들이 여기 와 있어요. 참 보기 좋은데요. 중심성은 영어로 centrality, centrality, the centrality of Christ. 뭐 신학에서도 사실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 center, 중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은요, 구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중심이다,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네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성경은 물론 구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신약 없었을 테니까, 아직 안 쓰여졌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이 구약의 모든 것도 결국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이것은요, 뭐 다른 신을 또 하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된다는 거. 그거는 그 구약에서 이렇게 쫙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있어 가장 중심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라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자 아닙니다. 성령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 강조점은, 그 중심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에게. 왜냐? 그리스도 놓치면은요,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 그냥 무서운 창조주일 뿐이에요. 예, 무서운 창조주일 뿐이에요. 저는 이제 몇 대째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존재일 뿐이에요.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에요.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 전쟁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영적 싸움이요 잘 못 싸웁니다. 싸운다고 했어요.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책도 많이 읽었으니까 많이 싸웠어요. 선교 현장에 갔더니 그런 데서는 정말 귀신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더라고요. 뭐 대만 같은데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싸우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가 안 믿었습니까? 성령을 안 믿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없었습니까? 다 믿고 다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죠. 강조점이, 우리 메시지의 강조점이, 우리 예배의 강조점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면은요, 그렇다고 뭐 구원 잃어버린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싸움을요 못 싸우든지 싸워도요 제대로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치유 사역은요 정말 뭐 약으로 되면은요 이제 가세요. 여기 안 오셔도 되고 그냥 약 쓰시면 되는데, 약으로 안 되거든요. 심각한 정신질환, 자폐 문제, 약으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요, 성령의 은사로 되면은요, 그런 데 가시면 돼요. 많습니다.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성령 운동하던 사람인데요. 제가 방언하던 사람인데요.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심각한 정신질환이요. 조현병 같은. 그 다음에 자폐증 같은 거는요. 안 돼요. 성령의 은사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열매가 있느냐? 이제 제가 그 열매이고요. 또 제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이죠. 응답이 오면은, 뭐 호전되면은, 좋아지면은, 곧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쪽으로. 그게 틀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강조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강조점이 그대로 바뀌어요. 조금 좋아지죠? 그대로 바뀌어요. 은사 쪽으로. 성령운동, 율법주의. 그쪽으로. 자,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야. 하나님 시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시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시인했다? 핍박 안 받았습니다. 성령님 시인했다? 핍박 안 받았어요. 순교 안 당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시인했으면, 성령의 은사 강조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 그 죄수 얘기를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재수없게, 기분 나쁘게, 찔리게. 작은 애들이 죽였잖아요.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심지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시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치유 사역하다 보면요, 자녀들이요 발광을, 죄송합니다만 귀한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발광을 해요. 다른데 일단 교회 가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기도 싫어하지만, 교회 간다 하더라도,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이 모임에는, 이 예배에는 안 오겠대요. 이유는 제가 너무 잘생겨서, 아니면 너무 못생겨서라든지, 메시지가 boring하다, boring, 너무 재미없다, 맨날 같은 말만 한다, 이유는 다 그럴듯해요. 교회가 너무 작다.
자기 또래가 뭐 없다라든지, 야, 말 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없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삶이 흑암의 권세에 이제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만 자꾸 선포하니까 이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고 뒤집어진 친구들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안 온 그런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더 이상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끝까지 자녀를 데리고 온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가정에는 반드시 역사 일어났어요. 무조건 역사 일어났어요. 완치되지 않다 하더라도요,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 겁먹고, 지레 겁먹고, 쇼크 먹고 안 오신 분들은, 그럼 뭐 계속 약에 취해갖고 그냥 살죠. 뭐 잘 돼봤자 뭐 그냥 먹고 놀고 자고 뭐 그렇게 뭐 조금 일하죠. 조금 아주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뭐 조금 그저 그 정도예요. 왜냐, 여기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성의 강조점에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는 치유 이 사역은요, 이 정말 말세지말 치유 사역이에요. 예. 여러분 힐링 코드라는 책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정말 잘 쓴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 딱 한 번 나와요. 믿는 분이 쓰셨는데 아주 잘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요, 자폐나 이런 그런 심각한 정신질환, 조현증과 같은 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예요. 왜냐, 이 시대가요, 지금 점점 말세지말로 치닫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치유 방법, 성령의 은사로 뭐 치유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은사 쓰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 활용합니다, 은사. 지금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말세지말로 치닫고 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내일 오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년에 오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흐름이 그래요. 이 시대에는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성령의 은사, 그걸 안 돼요. 강조점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그 증인. 자꾸 저한테, 제가 시달릴 때 자꾸 저한테 와서 영적 전쟁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미워했는데요. 싸웠어요. 욕하고 싸웠어요. 야, 내가 귀신을 안 쫓아봤느냐? 내가 영적 전쟁을 안 싸워봤느냐? 어딜 뭐 사역자한테 와갖고 말이야, 기름 부은 주의 종한테 와갖고 어딜 깝죽거려. 얼마나 욕했는데요. 저희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가 시달리고 있어, 글쎄. 지가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어. 어떻게 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정신 차린 다음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성령의 은사였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강조점이, 영적 전쟁이 어디 있냐?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 내리지 못하죠. 그리고 자꾸 다른데 기웃기웃거리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닥터 만나고 저 닥터 만나고, 이 한의사 만나고 저 한의사 만나고, 이 시설 저 시설 전전하고, 절대 안 나요. 좋아졌다가 더 나빠져요. 한 100배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 저는 보았으니까, 그러한 걸. 항상 보고 사니까. 어떤 자녀, 아버지는 천재, 아버지는 MIT 나온 천재, 어머니도 대단해요. 그 집에 가봤어요. 제가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이야, 진짜 좋은 데서 하시더라고요. 여기 자녀 끌고 왔어요.
이번이 이제 영적 체험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딱 오니까 이거는 영적 분위기가 다르대요. 이 세상에 이런 데가 없대요. 벌써 분위기가 딱 평안이 딱 임하고 이건 엄청난 사역이래요. 이거는 반드시 대박 난대요. 자녀에게 엄청 역사 일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자녀가요 한번 난리를 쳤는데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나왔으면 제가 참 감사하죠. 좋아지면 감사하죠. 도대체 그분이 그 어머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무슨 잘못이 있다고?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 틀리다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 성령의 은사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누구를 신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림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부모나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나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 자, 여기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말씀 안 하시지만 그리스도와 자녀 사이에서요 자녀 선택하더라고요. 자녀가요 저 교회는 절대 내가 못 가겠어. 오직 그리스도만 해갖고 저 목사 메시지는 내가 절대 못 듣겠어.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했어. 신앙생활에 그거밖에 없어? 말씀에 그거밖에 없어? 이럴 때에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굴 택하냐? 자녀 택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자녀보다는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 살아나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됩니다. 38절. 근데 자기 십자가는 많이 져요. 예. 일단요 십자가를 지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또는 자폐증으로 시달리는 자녀가 있다.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다. 그러면은요 나에게는요 그 사람을 섬길 치유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무슨 뭐 선교지 가고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남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있어요. 자기 선교지는 지금 가정인데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지지 말고 엉뚱하게 구제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녀를 구제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을 구제해야 되는데 길바닥에 나가서 홈레스 먹이고 있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역인데 그거 하는 사람들 쫙 깔렸어요. 저도 해봤고 스트리트마다 한때는요 다운타운에서 스트리트마다 홈레스 사역하는 데가 그런 사람들이 단체가 있었어요. 한때는요. 그래서 저는 빵과 커피 나눠줬더니 저 옆골목에서는 저 불고기 나눠준대요. 그러면 나한테 왜 왔는데? 자기는 커피하고 도나츠가 좋아서 왔대요. 나 약 올리는 거야 뭐야 도대체. 저의 십자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지 가서 뭐 병 걸리고 뭐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구제 사역하다가 뭐 뚜들겨 맞고 막 홈레스들한테 뚜들겨 맞고 그 십자가는 맞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그리스도를 쫓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자식과 같이 죽겠다.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 많죠. 자기 자녀한테 뚜들겨 맞아서 뭐 이래저래 사고가 터져갖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죽음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쫓지 않았어요. 나의 열정을 쫓았어요. 나의 그런 그 성격을 쫓은 거예요.
자기 내킨 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자녀 절대 포기 못 하겠어요. 예. 내 자녀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좋아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예. 이런 모임에도 오고 메시지도 계속 듣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저는 안 쫓아도 돼요. 예. 제가 언제 저 쫓으라고 그랬습니까? 뭐 저 잘 섬기라고? 교회 뭐 헌금하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쫓아야지요.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서 자기 십자가는 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갖고는요 자녀도 안 낳고 자기도 나이가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뭐 그런 시설에 맡기고 자기도 그런 무슨 양로 호텔이나 그런 시설에 들어가고 그걸로 인생을 마치고 있어요. 예.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성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32절. 그리스도를 부모나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37절.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38절.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예,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34절. 예,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요,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35절. 예. 그런데, 정말 제 메시지 때문에, 제 사역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메시지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한다는 치유 사역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36절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식구와 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세요. 예, 좀 마음은 아파요. 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파요. 그 할렐루야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누구하고 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난다. 심각한 정신질환, 조현병, 정신분열증, 뭐 자폐, 오직 그리스도로만 난다. 그것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여러분 누구하고 원수 됐어요. 할렐루야 하세요.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생명 걸고 타협하지 마세요. 왜냐? 그래야지 여러분 살아요. 일단 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딸, 내 자녀, 내 새끼 그 이전에요, 여러분이 살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사실은 무섭다 그러면 안 되지만요, 사실 오직 그리스도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지요, 부모님들이 미쳐버립니다. 부모님들이 반쯤 미쳐요. 왜냐? 제가 증인인데요, 그렇게 사단이 역사해요. 저에게 그렇게 역사했어요. 너희 어머니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한마디로 속을 완전히 들쑤셔놔라. 완전히 돌아버리게, 미쳐버리게 만들라. 예, 그런 말이었어요. 사실상. 왜 그러냐? 미치게 만들려고. 부모님이야 정신이 나가버려야 됩니다. 반쯤은 미쳐야 됩니다. 아니 완전히 미치면 더 좋고. 그래야지 자녀 못 살려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못 살려요.
그래서 이제 보면요, 딸 둘인 경우에는요, 한 딸에게 문제가 오죠. 다른 딸에게 문제가 올 확률이 의학적으로도 80%, 의학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고요. 그리고 형제 둘이 있다 그러면은 자매 둘보단 낫더라고요, 확률이. 그래도 역시 다른 자녀까지 문제가 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엔 누구냐? 부모예요. 그 다음엔 부모예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그 애정이 더 많으시고, 부모님들요 거의 다 반쯤 갑니다. 반쯤 가요. 왜냐? 사단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참 말 못하는 게 많아요. 그 세계를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지만 차마 말 못하는데, 네 부모, 네 어머니 미치게 만들어야 된다. 정신질환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 소리였어요, 저한테. 가장 속상하고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정말 뒤집어질 그것만 골라서 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언제 여기저기 돌아다닐 그런 참 시간과 돈도 많으신가 보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시간과 돈이 남아돕니까? 이런 전쟁에 돈이 안 통해요. 닥터가 안 통해요. 상담가가 안 통해요. 약이 안 통해요, 이런 전쟁에. 이거는요,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생에 딱 한 번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됐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참 괴롭죠. 저도 참 그래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요, 할렐루야 하세요, 의지적으로라도.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우리 아버님들. 저는 아버님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보면은요, 아버님들이 꼭 그 딴지를 걸어요. 왜 그럴까? 참 이상해. 아버님들이 주로 반대하는 거 보면 아버님들은 참 이상해. 그러지 않는 경우도 또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다른 것에 답이 있다면은 제가 왜 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의학에 답이 있다면, 약에 답이 있다면은요, 얼마나 편한데요. 제가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하도 힘들어 갖고요, 하도 답답하고 그래 갖고요, 어느 의사 만나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좀 양심에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했어요. 하도 힘들게 해갖고, 달달 볶고 그러니까 의학 상식이라도 좀 생기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의학으로 약으로 해결되면은 제가 왜 이 사역 하겠어요? 제가 일단 낫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게 약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술로는요,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일단, 어떻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찝쩍거리다가 내버려 두죠. 이것들이 성이 나갔고요, 좀 건드렸다가 내버려 두죠. 이것들이 더 난리를 친다고요. 몇 년 전에 저희 사역에 왔던 어떤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 건드려 놨더니 확 좋아졌는데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대요. 부모님들 특히 그 아버님이 너무 쇼크 먹으셔갖고 다시는 연락도 안 돼요, 그쪽하고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일단 내가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12해로 혈루증을 앓았대요. 예. 자기 가산에다 탕진했다고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오직 그리스도로 이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았어요. 일단 내가 살아나요. 오직 그리스도로 일단 내가 살아나야 돼요. 예. 그래야지 또 우리 자녀도 뭐 내 주위 사람들 섬기지 않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내 자녀와 가족이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 이 헬라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린 거죠. 야, 내 딸이 귀신 들었는데 이거는 뭐 어떠한 약으로도 어떠한 의사로도 어떠한 푸닥거리로도 푸닥거리 영어권 친구들이 있는데 푸닥거리가 영어로 뭐예요? 어떠한 그런 다른 종교의 그런 축사, 엑소시즘으로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죽자 살자 그냥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오직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딸이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타협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 있습니다. 39절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무조건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Centrality of Christ.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건 아닌 거예요. 이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 자기 생명. 어떤 분들은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자녀 생명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생명이 더 소중하대요. 그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면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뭐 하면은 타협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9절에. 그래서요 이거는요 영적 싸움인데요.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죠. 자, 눈에 보이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나왔잖아요. 자기 딸하고의 싸움이에요. 자기 아들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와의 싸움이에요. 시어머니와의 싸움이에요. 내 친척들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타협하죠. 여기서 뭐 타협한다고 뭐 지옥 가지는 않겠죠. 설마 정말 구원 받았다면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잃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저를 이겼다는데 저는 누구입니까? 물론 사탄입니다. 그 전에 보시면 알고요. 계시록 12장 10절과 그 전에 보면 아시고요. 근데 여러 형제가요 어떻게 사단을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누구를 증거했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직 그것으로 사단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처음 싸움이자 마지막 싸움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것입니다. 왜 처음 싸움입니까? 일단 오직 그리스도야지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게 처음 싸움이에요. 예. 오직 그리스도도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에다가 마호멧에다가 힌두교의 무슨 신에다가 부처에다가 공자까지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싸움, 처음 싸움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으로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죠.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싸움 무엇이에요? 예. 결국 말세지 말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 생명 걸고 싸우다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싸우다가 순교하든지 그런 죽는 순교도 있지만 산 순교도 있거든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 무엇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거. 그래서 물론 그 밑바탕에는요, 그런 건전한 교리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도 중요시 여겨요. 저희 교회에서 교리 설교를, 그러니까 교리 강의를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가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또 이 성경 지식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성경 통독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성경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강조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주일 설교를요, 이 매일 성경에 맞춰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무엇이냐? 그런 건전한 교리, 또 성경 지식이 잘 쌓여야 돼요. 잘 쌓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예, 실천해야 돼요. 그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바위 위에 짓는 집이죠. 실천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무엇이냐? 예, 결국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게 마지막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곧바로 그냥 오직 그리스도부터 때려버렸어요. 이 치유사역하면서. 왜냐하면 하도 급하니까. 지금 제 앞에서 지금 막 쓰러져 가고 있고 난리가 나니까. 급하니까 그냥 오직 그리스도. 근데 보니까 바탕이 없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 통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리고 실천, 그것도 중요합니다.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마지막 결론, 마지막 싸움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것. 다 우리 그렇게 결론 내릴 줄로 믿습니다. 치유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는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으니 또 이 그리스도로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이런 대재난 가운데 또 이렇게 야외 예배에 맞춰서 감사하고요. 뭐 제가 감사하기보다도 여러분에게 이제 또 2배 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산불 재가 날려다니는지요. 이 강대상이요, 지금 제 뒤로 폈어요, 지금.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저희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치유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지만요, 수요일 날에는 항상 저희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5분이라도, 10분이면 더 좋고 5분이라도 잠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